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역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사역을 포기했는지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동역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내적인 갈등도 있고 또 외적으로 사람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돕는 일을 이 요한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드렛 일 같은 걸 했겠죠. 또 잡물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뭐 같이 다니면서 설거지도 본인이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또 숙소를 잡느라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순간 이 요한의 마음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 왔나? 그런 생각이, 그런 회의감이 들었을 겁니다. 또 사역을 하다 보면 가깝게 지내다 보면 사람의 그런 또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왠지 불편하고 생활이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자꾸 내 마음에 상처만 생기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의를 하다 보면 이런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한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갑자기 예루살렘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성격상 서로 다른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바나바는 부드럽게 타이르면서 너 왜 그러냐, 부드럽게 타이르면서 뭐가 힘든지 들어보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끝까지 이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붙잡고 설득했을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좀 성격이 불같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버럭 화를 내면서 선교가 장난이야? 애들 소풍 왔어? 그럴 거면 하지 마. 집에 가. 그렇게 아마 소리부터 질렀을 거예요. 요한도 순간 욱해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버리고 만 거예요. 요한은 씩씩거리며 분을 참지 못하고 바나바는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힘들어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충만하고 항상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니죠. 많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처럼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잘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올해 한 30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그런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젊었을 때는 너무 그게 자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그때마다 제가 사역을 포기하고 또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의 그 이력서를, 저의 사역의 이력을 쭉 보면 젊었을 때는 교회를 1년 단위로 옮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힘들다. 더 이상 나는 못할 것 같다. 여기는 희망이 없다. 나 이렇게 하다가 나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만두고. 근데 꿈의 교회 와서는 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의 교회에 와서는 이상하게 저를 다르게 인도하셨어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그걸 한 번 이기게 하고 또 2번 이기게 하고 또 한 번 산을 넘고 또 그 산을 또 넘고 또 버티고 또 버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제가 봐도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그런 생각에 근육이 생기고 굳은 살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아직 젊지 않습니까? 요한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처음부터 잘 이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 마가 요한의 그 마음이 잘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차례 시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 순간은 정말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죠. 근데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이기고 2번 이기고 또 이기면요, 그러면서 엄청난 힘이 생겨요. 저는 그걸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단단해지죠. 근데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면,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상처만 남은 채 계속 그 반복되는 패턴에 들어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서 이거 시험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 시험들을 5번만 한번 저하고 이 교회에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성품도 변하고 인격도 막 다듬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또 단단해져서 잘 상처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들을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한만 힘들었을까요? 요한에게만 시험이 찾아왔을까요? 아마 이 바나바 바울에게도 시험이 왔을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훌쩍 떠나버리는, 요한이야 뭐 떠나고 안 보면 그만이지만 그 떠나보낸 그 2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게 자주 봤던 그런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면 마음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바울이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도 바나바는 오래전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아직 사실은 초신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가 열정이 많고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니까 전도자가 되긴 했지만 아직 신앙생활 연수는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마가 요한의 이 돌발적인 행동에 몹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에게도 서운했겠죠. 바나바하고 그런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추천해서 데려온 건데 차라리 오지나 말지,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신경만 쓰게 만들고, 아마 그런 원망을 아마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뭐 성령 충만하다더니 뭐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이거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극단적으로 성경은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지금 예정된 일정을 다 소화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그는 일정대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으로 들어가요. 다 일정이 있었던 거겠죠. 회당장이 바울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전하라 이렇게 기회를 주죠. 그러자 그는 일어서서 아주 멋진 그런 설교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감정 컨트롤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설교를 설교하기 전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저는 이 감정 컨트롤하는 것을 참 오랜 시간을 저는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만 되면 가능하면 제가 사람을 안 만나고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불편한 말을 듣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일 설교에 영향을 준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토요일을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뭔가 요청을 할 때 제가 좀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 이해를 해 주시오. 물론 뭐 장례가 있거나 결혼식 제가 주례를 해야 되거나 뭐 어떤 그런 첫 아주 중요한 신방을 해야 되거나 제가 병원을 가야 되거나 그럴 때 얼마든지 제가 아무리 제가 바빠도 갑니다. 근데 좀 이렇게 다른 그것보다 좀 2차, 3차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골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결혼 초기에는 설교 전에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한동안은 꼭 수요 예배 1시간 전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 아내도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를 잘 이해해 주어서 예배 전에는 절대 안 건드리죠.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예배 전에는 기다려줍니다. 그만큼 설교가 예민하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바울은 지금 아주 불편한 상태거든요. 감정 컨트롤이 지금 잘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배신하고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설교할 맛이 안 났을 거예요. 일정이 뭐고 그냥 다 때려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정된 스케줄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그 유명한 대단한 이 설교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감정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프로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마음이 불편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 약속된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꼭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고 그리고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넘어지고 포기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자꾸 안 해버릇하면 결국 계속 그러한 습관과 반복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점점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막 기복이 있고 그렇게 막 감정대로 생각대로 막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하면 누가 그에게 세상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오늘 하기로 한 일들, 오늘 여러분의 일정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꼭 수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어떤 시험이 와도 결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 가십시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지난주 우리 오산지방 감리사님이 오셔서 구역회를 하셨는데 그 양반이 그런 말을 참 자주 쓰더라고요. 뚜벅뚜벅 그런 말을 참 자주 쓰시더라고요. 그날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뚜벅뚜벅이라는 말이 저도 참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 저도 이렇게 가슴에 뭔가 찡함이 오고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도 파도가 쳐도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서두르지도 마시고 그냥 가기로 한 만큼만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이 그거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오늘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기로 한 일, 가기로 했던 그런 모든 일정 뚜벅뚜벅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날에 연약했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더 이상 하다가는 나는 미칠 것만 같고 숨이 막혀서 더 이상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랬었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또 바꾸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망쳤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자꾸 바뀌지 않고 한번 마음을 먹고 뜻을 세우면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가 요한, 이 젊은 마가 요한이 아직은 그렇게 단단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들도 지난날에 그랬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젊은이들을 잘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그런 영적인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 자녀들서부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세상이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희강이도 오늘 이 말씀처럼 조금씩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쳤사오니 이제 그의 내면도 단단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강하게 아버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한 기도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들도 지금 어떤 그런 감정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시험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렇게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그렇게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것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결실과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또한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이 훈련소에서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 이겨가고 넘어가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훈련소에서 영적인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를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